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까? 좀 무거운 질문이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예,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사실 주일은 이 절기의 날짜에서 빼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맞는 이 매주일, 주의 날이 사실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사실은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그런 다짐, 결단, 그것을 때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과 몸의 습관이 그냥 덥석 그 유혹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들,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구별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죽은 것과 같이 살지 말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것일 텐데 우리의 삶이 과연 순간순간 그러한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삶,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사는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눈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천천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고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하고 손잡고 걷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책이 이렇게 끝나요. 이 책 제목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 맞습니까? 네,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나 혼자, 또 내 자녀가, 내 집안이 잘 되면 되지. 뭐 남들을 생각하고 사냐고. 또 돈과 명예, 그것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남이 나를 짓밟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작가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 산상설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살기 알려주신 거 맞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착각하거나 내지는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말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쳐라, 죄를 뉘우치라는 그런 뜻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신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알고 살았던 그것을 지키고 해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사는 거란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고, 이전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약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크고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작고 나약한 사람들의 소리는 묵살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려 뽑으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박해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나라가 오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그리스도교가 그야말로 밉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쟁이 이렇게 쳐봤더니 기독교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 특히 개신교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조선 후기 때 가톨릭 신자들을 부르는 그 별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신교회의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들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예수쟁이라고 하면 거의 개신교도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된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요즘엔 대독교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혐오이고 조롱이며 비난의 말이지요. 예전에는 이 드라마에서요, 특정 지역의 출신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기독교인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드라마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채널에서 하는 건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도 이 드라마 소개하는 그런 채널에서 좀 접해봤는데요. 대략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군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름이 이사라예요. 느낌 오시죠? 예, 목사 딸이에요. 학교에서는요,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내 돌아서서 예배드리러 가요. 그리고 성가대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가 또 교회가 예수쟁이, 개독교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아시면 그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도 온갖 욕, 비난,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만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낱낱이 그들의 모습을 벌거벗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최후에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율법 밖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손을 잡아주셨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채 10년이 되지 않은 얼마 전 또 한 번의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태원 참사 그 이후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저 역시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었지. 저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태원 참사에서 딸을 잃은 유가족 중에 어떤 집사님이 하신 인터뷰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버틸 수 있도록 교회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석진 곳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예수님처럼 아프고 약한 이들 곁에 다가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이라던가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바로 우리 곁에 가까운 모든 이웃,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동일한 것일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픔은요, 개인적인 아픔, 슬픈 일, 우울감, 또 자기 연민, 개인의 욕망이 좌절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의미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폭력적인 세상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고요. 또 이러한 슬픔에 또 함께 슬퍼하는 자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리고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 선포는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사랑하는 존재,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그리하여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나의 증인이구나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고 나약한 존재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또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만을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는 자들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일상 세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영감을 얻은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끝나냐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끝나요. 윤동주 시인은 이 슬픔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슬픔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들에서 생기는 그런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주께서 살아라 하신, 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살아라 하신 일이라면, 내 증인이 되어서 살아라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우리 스스로 용기 내야지, 그래 용기 내야지, 그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로, 주의 증인으로 사는 길을 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의 책, 좀 이상한 사람들, 그 책의 내용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지?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각자 자기의 먹을 거 챙기고 입을 거 챙기고 다른 사람들 마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그런 말 우리 듣고 싶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마음 한켠으로 분명히 느낄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쟁이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말 듣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주의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충분히 행하며 살지 못하매 주님,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